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40장입니다. 40장. 절수가 다른 장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요. 49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성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서부터 39장과 48장까지, 그러니까 40장에서 48장까지,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 그리고 징벌, 그리고 완전히 멸망될 것 같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괴롭히고 했던 다른 주변 모든 국가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39장까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오늘 보시는 이제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제 구원받고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 그리고 명령, 그리고 이제 어떤 계획, 이러한 부분으로 크게 두 구역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그 중에서 오늘 두 구역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이 40장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전에 39장까지 했을 때는 이제 항상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었죠. 근데 오늘 40장은 이제 단락을 나누기가 다루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흐름으로, 그러니까 한 통으로 놓고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찰해 봐야 될 그런 것이 더 좋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서 그렇게 흐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0장, 이제 39장까지가 이제 구출,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구출을 하죠. 구출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이제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우리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죠. 그리고 먼저 하신 것이 이제 물론 이제 계명, 율법을 내리시죠. 그리고서 뭘 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성전에 대한 도면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귀환시키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서 이제 이들을 다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 형태가 뭐냐? 새 성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사역의 아주 정해진 방법입니다. 복음서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가도록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이러한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런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사역의 정해진 같은 방법의 형태.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 4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구원받는 길을 가도록 하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걸 뭘로 제시하시냐?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의미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화하는데, 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인 성전된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성전이 에스겔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다시 구출하시고 그러면서 왜 40장엔 성전이라는 것이 나오느냐, 제시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의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쳐서는 안 되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의 하나님의 그 의미,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성전을 제시한 게 아니라 성전된 삶을 제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나머지 40장에서 48장까지, 40장에서 43장까지가 새 성전으로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4장부터 46장까지가 새 예배, 경배 예배에 대한 의미다. 44장부터 46장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47장, 48장이 바로 새 땅,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1장부터 48장까지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제시하시는 것은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가냐? 교회로서의 삶,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교회하고 건물, 또 이런 의미,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로서의 교회, 이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우리 신앙의 토대로서의 교회,
신앙의 토대로서의 성전, 이거 알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전과의 관계 그 차이는 뭐가 있나요? 교회가 성전과의 차이는, 교회는 무슨 중심입니까? 제사 중심이죠. 그래서 성전에서는 성전은 뭐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는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뭘로? 부활된 삶으로서의 지체,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제사고 신약에서는 뭡니까?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셔서 구원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데 따라 너희는 어떻게 가야 한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전이라는 어떤 도형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 에스겔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같은 어떤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에스겔 성전은 지어진 바가 없는 성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로만 주어진 성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그림에서 이제 집을 세우는 어떤 그런 에스겔에게 이제 주기 시작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데 이 주시는 그 내용이 3절에서 보면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측량 도구들입니다. 줄과 장대는 다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되 어떻게 정확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가, 너희들 신앙의 삶의 구조가 이렇게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4절에 보면요, 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제시하는 이런 그 이상을 너희는 어떻게 눈으로 보고, 4절,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는 어떻게 눈으로 보고라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돼요? 귀로 들어야 돼요. 명령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우리가 명령을 들으며, 그리고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새겨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신앙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귀로 들어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새겨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신약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되었다, 이런 의미와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지금 이게 이제 43장까지가 이 성전의 어떤 그런 그 구체적인 아주 줄과 장대를 가지고서 치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제시하는 것이지만, 어떻다고 하기? 이건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성전 구조를, 이거는 성전 구조는 우리 성막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다 같습니다. 다만 치수와 모양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구조적 의미를 우리가 밝혀가는 것보다는 어떤 이게 나타내는 어떤 상징성,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를 우리가 던져주시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이 성전을 보면 제일 먼저 이 구조부터, 좀 구체적인 구조부터 먼저 제시합니다. 뭐죠? 담입니다. 그래서 5절에 집 바깥 사방의 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왜 담부터 소개되어 있느냐? 성벽을 얘기하는 거죠. 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담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구분한다는 건 뭘 구분하는 거죠? 세상 것으로부터의 구분입니다. 악한 것들이 침범할 수 없도록 구분 짓는 겁니다. 철저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답이다 하고, 거기에 5절에 보면요, 치수가 나오는데요, 이건 참고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가락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하는 이 6척은 규빗을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 이 팔꿈치부터 이 손가락에 이른 이 너비, 길이는 일반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하는 규빗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보다 뭐가 더 길어요? 손바닥 너비만큼 더 길어요. 이게 무슨 규빗이냐? 그때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규빗이다 해서 왕실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53.2cm, 아까 일반 규빗은 45.6cm,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만 아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에스겔 성전에 대한 모든 치수는 왕실 규빗에 의해서 측량된 것이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벽이 이제 지금 제시가 됐고요. 6절부터 16절까지는 동쪽을 향한 문,
즉 동문과 그 동문에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 에스겔 성전 도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무조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에스겔 성전을 치시면 이 도면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 말씀과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대충 이 그림상 도면상으로서는 상단, 하단, 요때 하단에 문 중앙 중심된 문이 있습니다. 그게 동문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북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남문입니다. 이 세 문에 대한 설명이 이제 지금 나오는데요. 그게 27절까지 지금 그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이 같습니다. 세 문이 동문이나 북문이나 남문이나 이 구조가 같습니다. 그 그래서 바깥들 문이 있고 그 문들 안에 바깥들이 있습니다. 바깥들로 들어가는 그 문의 그 좌우에 각각 6개의 방이 있습니다. 3개씩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게 동문이나 북문이나 남문이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방이냐? 문지기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들은 이 성벽에 붙은 이 각 세 문의 그 방에서 기거하면서 어떻게 철저하게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라든가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의 구분. 거짓으로부터 성전을 구분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요, 그 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펼쳐지는 것이 바깥들입니다. 그래서 바깥들은 이 성벽과 안에 이제 안뜰과의 사이에 있는 뜰입니다. 안에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또 있습니다. 세 문이 똑같이 있습니다. 동문, 북문, 남문, 이렇게 똑같이 세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뜰, 성벽 문을 통해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림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지기 방에는 각 종려나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16절에 보면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하는 그것은 이 문지기가 무엇을 구분하느냐 하는 그것이 생명력, 풍요, 영광을 상징한다.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된 몸으로서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이런 생명력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성전된 삶으로서 우리는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
그게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항상 우리들의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이 존재를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과 같이 동문도 북문도 남문도 각각 이 6개의 문지방이 있고 그 문지방에서 기가하면서 문지기들이 뭘 지켜야 되냐, 이 세상 것으로부터 어떤 이거 보호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의미로 종료나라는 것으로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바깥들 성벽 문에서 들어간 바깥들이 나오고 바깥들에서 바로 무슨 또 같은 3가지 문이 있는데 그게 동문, 이건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 안뜰로 들어가는 문에 28절부터 37절까지가 이 안뜰로 들어가는 문에 대한 소개입니다. 설명입니다. 거기에 이제 층계가 있습니다. 7층계, 8층계 층계가 있는데 이 층계의 15개의 층계는 뭐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얘기지만 그냥 참고로 하여튼 층계, 우리가 층계로 올라가는 그 층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32절부터 34절까지 그 층계 소개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같이 들어가는 그 안뜰로 들어가는 문에도 이 방들이 있습니다.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기거하는 방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기거하는 방인데 여기는 주로 뭐 하는 거냐? 번제물들을 씻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 번제물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세상 것과 구분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물은 뭐가 재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재물은 뭐가 재물? 우리가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정결하는 셈이 내장과 다리와 각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회개, 세례,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 우리들의 그 세례는 무엇의 세례를 하라? 마음의 세례를 해라. 그런 재물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재물과 같이 우리의 몸을 각을 따야 되고요, 쪼개야 되고요,
흘려야 되고요. 그래서 올려야 됩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낱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숨김없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백이 뭔가요? 뭐 어떤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고백 이겁니다.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심령으로서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낱낱이 벗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진실성. 그게 뭐냐? 산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돼? 죽어야 돼. 낱낱이 모든 조를 낱낱이 풀어헤쳐서 깨끗이 정결하게 해서 우리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나를 어디에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뜰로 들어가는 의미. 거기서 상이 이제 거기 39절에서 43절까지 희생제사용 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희생제사용 상입니다.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어요. 그 상은 뭐예요? 다 내장 모두 각 다리 각 부분들을 다 씻어서 깨끗한 것을 어디다 이 상에다가 다 올려놓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쪽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기둥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48절부터 49절. 48절, 49절. 성전 문 현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벽에 거기서 다 그런 치수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48절에 보면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이 기둥이요. 이 기둥이 바로 이 구조를 우리 신화의 구조를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런 신앙의 어떤 그런 우리들의 자세가 어떻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 돼? 두 기둥이 딱 받치고 있듯이. 이게 뭐냐? 무엇을 받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치고 있다. 계시를 받치고 있다. 이러한 이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음 41장에서도 제가 이 설명을 계속하겠지만 이 의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 구원의 길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낱낱이 주님 앞에서 진실됨으로 나가야 돼요. 진실됨으로 나가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열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입니다. 신실입니다. 누가 신실하듯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진실해야 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어디에? 이 복음서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신령들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다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이 나타나면 우리들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항상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난함을 느껴야 됩니다. 연약한다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 이웃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이 대적되는 것이 뭐죠? 죄입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가증입니다. 거짓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의 신실하고 신실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낱낱이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쪼개야 합니다. 무엇으로 쪼갤 수 있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과 이 모든 것을 다 쪼갤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의 이 역사성, 이 복음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분해를 할 수 없고 우리의 이 전체의 것을 쪼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각을 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각을 뜰 방법이 없습니다. 뭐가 아니고서요? 말씀이 아니고서요. 그래서요, 회개가 뭔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전 우리들의 심령을 나타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고백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삶으로서 살려면 이것 없이는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천문부터 막힙니다. 신실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부터 막힙니다. 성문부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깥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알고 깨달아 신실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종교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내 직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 자격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내 신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거짓된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세례를 받은 자, 심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하려면 뭡니까? 회개를 어떤 회개를 해야 돼요? 바른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바른 회개가 뭐죠? 자신을 각두고 심령을 해체해서 진실된 몸으로 진실된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신앙의 길, 새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 초입의 이 길을 우리는 바로 알고 가야 합니다. 바른 회개. (40장까지) 어떤 의미,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그 다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밟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